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악을 행한다고 하는 세대가 바로 요즘 세대죠. 그리고 많은 안 좋은 얘기들도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의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라는 구절이에요. 그냥 정직하게가 아니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의 행실을 더 정직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있으면 보고 있을수록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 되지만, 그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더 정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일상생활은 믿지 않는 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딱 그려져 있어요. 집사님이 식당을 하면서 예수 믿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초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들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정직한 말과 행실로 선한 간증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한 간증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 이것을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세 가지로, 아까 첫 번째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두 번째는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 그들의 선택, 그들의 말은 틀렸다고 우리가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실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잘못은 쉽게 사람들의 눈에 띕니다. 몇 배 눈에 띄어요. 잘못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래? 하면서 아주 큰 반응을 보여요. 평소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굉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들 가운데서 모욕을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구절의 세 번째는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직한 행실로 선한 간증을 보일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즉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가 만약에 나무라고 한다면, 이 주변에, 도단 주변에 나무가 굉장히 많죠. 신자의 행실은 그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보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절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못된 나무가 절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행실을 가지려면 먼저 인격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엄청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는 만약에 어떠한 궁지에 몰리거나 자기 방어적인 상황이 될 때 자기 인격이 나와요. 불쑥. 아닌 것 같은데 평상시에 너무 좋아요. 좋은데 어떤 자기가 궁지에 몰릴 때 자기 인격이 쏙 나와가지고 이거만 왜 그래 하면서 자기 인격이 막 나와버려요. 네. 자기 성질이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전에는 길이 참던 모습도 굉장히 많이 참았는데 몇 년 동안 정말 좋은 집사님의 모습이었는데 한순간에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었던 모습이 한순간에 보여지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상대방의 아픔을 인정하고 감싸주고 자신의 지키고자 하는 것마저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보복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카메라를 딱 캡처해가지고 어디에다 막 보내죠. 보복 운전하면은. 그러면 그게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그 보복운전과 상관없이 택시기사들이 전부 다 한 3건 정도는, 오래 하신 택시기사들은 한 3건 정도는 다 신고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무슨 신고를 당해봤을까요?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요. 그냥 그러니까 신호를 지키지 않고, 왜 택시기사들 좀 밤에 급하니까 이렇게 딱 지나간 경우 있잖아요. 일반 그냥 자가용들은 안 찍는데 유난하게 택시만 찍는데 그렇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택시를 찍어서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택시들이 요즘 신호 잘 지키는 거 모르세요 혹시? 굉장히 신호 잘 지켜요. 옛날 택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밤 12시에도 1시에도 신호를 다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누군가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데, 만약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걸 알면은 우리 결코 악을 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악을 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가 맺을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뻔한 답이기도 한데, 첫 번째로 빛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바로 무엇일까요? 빛은 바로 선입니다. 빛이 빛 그 자체가 아니고 선이에요. 그리고 어두움은 악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악이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달이 있어요. 며칠 동안 달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이 없으시군요. 달이 굉장히 밝았는데, 보름달. 예. 그리고 심지어는 막 벌겋기도 했어요. 파란 달은 블루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빨간 달은 뭐예요? 전 몰라서. 예. 근데 며칠 동안 달이 벌겠어요. 굉장히. 근데 달이, 여러분, 달에서 빛이 나잖아요. 근데 달이 빛을 내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반사돼서 빛을 내는 거잖아요. 태양이 있고 태양계를 주변으로 다 막 공전자전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태양인 거죠.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면 성도는 달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인 거죠. 즉 죄로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우리는 달과 같이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저 요양원에도 가서 막 봉사도 하고, 저 요양원에 여기 정말 제가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깎아먹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쪽에 대진요양원이라고 양주에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대순진리회가 하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가서 3년 동안 봉사한 적이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대순진리회에 가서 하는 전도사나 목사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제가 들어간 줄 아세요? 거기에 대순진리회에 거기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정말 대순진리회 완전히 골수분자예요. 그들을 전도하려고 제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정말 웃기는 일이었죠. 근데 제가 그들에게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제가 어떻게 전도하는 걸로 들어갔냐면, 저의 행실, 제가 거기서 열심히 섬기고, 근데 거기에 말하자면 봉사를 받는 대상은 대순진리회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 종교를 뭐 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어떻게 알고 3년 동안이나 봉사한 적이 있었어요. 좀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다르지만, 저는 어디 가서 봉사했는데 이것도 선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선한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거, 그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즉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빛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향기를 풍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를 전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핍박이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와 지식만 사모할 뿐 예수 안에 영생과 복락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세상 지배와 권력에 어두워서 기독교를 박해했죠. 자, 예수 믿는 신자의 행실 세 번째로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 빛과 소금과 향기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소금은 마태복음 5장 13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소금에 여러 작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맛입니다. 맛을 잃지 말라. 사람들은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의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저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바로 뉴스를 봤는데 그냥 허망한 일로 자살한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뉴스 보셨어요? 그냥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자기 직장에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냥 뭐 돈을 뭐 한참 못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뛰어내려서 자살했네요. 그러니까 점점 자살의 형태가 막 극하게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냥 그런 자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중동지방에서는 소금이, 중동지방의 소금이 유명하죠. 유명한데 맛 잃은 소금이 있대요. 소금은 흡수하는 성질이 강한데 소금이 달고 달고 달아서 무언가가 스며들어서 코팅이 될 때 소금 맛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을 잃게 되는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거죠. 소금은 맛을 잃으면 맛도 없고 녹지도 않고 버려야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시크릿이라는 화장품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시크릿. 예. 제 동창이 너의 인생을 바꿔줄게 하면서 어딜 데려가더라고요. 강남에 다단계 하는 곳에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들어보니까 시크릿이에요. 200 얼마어치를 사면 이제 거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다단계 판매를 하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라 그러고 그냥 이제 왔는데 그 시크릿이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사해소금이 워낙 유명하더라고요. 사해소금에서 거기서 추출한 걸 가지고서 만든 게 시크릿이더라. 전체 시크릿 그 제품에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시크릿이 그런 거지 전 처음으로 알았어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맛이란 사람 사는 의미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 아까 식당에서 맛있는 정말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맛있는 걸 먹을 때의 즐거움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맛있는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즐거움이 있고요. 네. 뭐든지 만나야 돼, 이 세상. 그리고 정말 맛있는 것 같은 찬양을 들을 때 정말 좋아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맛이 있는데 그 맛을 잃으면, 저도 허태회라는 사람의 허태회표 맛이 있는데 허태회가 아닌 어떤 다른 맛이 나버리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맛은 사람 삶의 의미와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달리 말하자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결국 맛있는 소금처럼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것에서 맛을 찾아야 된다. 의미를 찾고 찬양하는데 만약에 이 맛이 없다, 재미가 없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저는 사실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센시티브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이 막 그 500명 앉아 있으면 거짓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보여요. 다 보여서 그 사람들이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가 다 그냥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찬양에 집중하지 못, 한두 번 찬양에 집중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한 달 동안 계속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고 입도 못 연다고 하는 분이라면 정말 그분은 점검해 보면 큰 병이 들어있는 분이에요. 속으로. 정말 찬양조차 할 수 없는 큰 병이 들어있는 분이죠. 그 찬양은 그래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할렐루야를 아무나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순복음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길 때 어떤 집사님이 제가 한 주 없는 사이에 탤런트 있는 분이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다음 주에 만났잖아요. 만나서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저 힘들어서 혼났어요. 할렐루야를 여기서 한번 외치려고 하는데 할렐루야를 못 외치겠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이거 한번 하고 싶은데 할렐루야 못 하겠대요. 왠지 아세요? 그걸 할렐루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흉내 낸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떤 그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 교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것도 할렐루야 하고 선포하면서 자유스럽게 나가지, 본인이 어떤 죄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그 단에 서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충분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더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해서 하신다면 분명히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여기 서는 사람을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영생을 보여주고, 삶의 기쁨을 가지고 힘차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와 능력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저희 성도님들이십니다. 도단교회, 사랑하는 도단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돼요. 1차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모두 주를 떠난다고 비방하고 떠날지라도, 그리고 어떤 환란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빛과 같은 착한 행실과, 그리고 소금과 같은 은혜의 모습과 전도의 예수 향기를 풍겨서 하나님께 상을 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